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어, 잔치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다만은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식구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그 말씀 한번 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뭐 기회가 뭐 날마다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역사를 갖다가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데 이 잔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잔치하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우리가 어떤 시대인지 이해를 갖다가 좀 볼 필요성이 있지요. 지금은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수십 년만 지나면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주 70년경에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모든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13개 나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정확하게는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흩어져서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이 다 해가지만은 공생의 3년 기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빠인 이 나사로라는 인물, 이 인물을 살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을 모시고 또 예수님까지 모시고 잔치하게 되는. 근데 참 시기가 잘 들어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3대 절기 가운데에 이 6월절이라는 귀중한 절기 이 행사 기간을 같이 겹쳐서 가지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또 제자들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러는 중에 어느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열심히 왜냐하면 잔치 치러야 되니까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대접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사로 같은 경우는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앉아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마리아가 대뜸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자기가 평생을 모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왜 하는지 또 이 같이 이 잔치 속에 참여되어진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주면은 구제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냐. 왜 그걸 갖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예수님 발위에 부어가지고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거는 나의 장래를 위한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둬.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런 배경들 속에서 마리아가 한 이 행위, 행동, 이런 걸 두고서 오늘 제목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성전 파괴되면서 후대들도 전 세계로 유류방황하게 되는, 흩어지는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무 이유를 갖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 그렇게 뭐 육신적으로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오빠를 갖다 살려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준 데에 대한 고마움으로 잔치 베풀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행위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조금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유월절 지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보셨냐?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니까,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 향유 붓는 행위가 얼마나 귀한 행위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일은 두 번 다시 올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이전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를 유심히 잘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 기회를 갖다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놓친 사람들이죠.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복음을 갖다가 자세히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아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부터 하시던 말씀을 이 메시지들을 가장 옆에서 근접해서 메시지를 유심히 듣던 아주 귀중한 제자 중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보다도 마르다나 나사로나 이 제자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컷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뭡니까 뭐 임직도 받고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가장 귀중한 거 복음 이거는 잘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같이 이 복음을 갖다가 못 깨달으면은 얼마만큼 어리숙한 행동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할 거야. 네가 가진 게 너를 살릴 수 없어. 네가 가진 권력이, 네가 가진 힘이, 네가 가진 지식이 너를 살릴 수 없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 물어봤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이 니고데모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니고데모하고 또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장사치료로 이 사람이 또 빌라도 앞에 담대히 가가지고 시체 내놔라 이렇게까지 했지요. 그러나 정말로 마리아처럼 이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놓쳐버린 사람. 마리아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 하나를 갖다가
알고 있었는데 이 귀중한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 때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기회가 이게 어떤 기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았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나사로도 몰라. 마르다는 일 열심히 했고, 제자들도 3년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유독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예, 동괴를 맡아가지고 혹시 헌금하면은 그 돈 훔쳐가는 놈,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이 가룟 유다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 이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높으냐?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천국 가면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뭐 그거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니까. 나사로도 제자도 마르다도 복음을 그렇게 가까이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몰랐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위에 이제 마리아는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그것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장례를 준비를 하고. 또 장례만 준비하겠습니까? 앞으로 3일 뒤에 살아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갖다가 또 가슴에 새기고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이것까지는, 이 예수님의 장례까지는 괜찮았는데 부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일입니다. 곧 수십 년 뒤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시대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마리아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이 기회는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기도.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이죠.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갖다가 붓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마리아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받은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요괴벳을 보십시오. 모세를 단순하게 살려야 되겠다가 정도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 모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거다. 딱 한 번 있는 기회.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축복을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방귀를 든 것이 아니지요. 말틴 루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 중세교회가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에 한 성주가 나타나서 마르틴 루터를 이 로마로 끌려가는 마르틴 루터를 잡아채 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있는 그 성으로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 하죠. 이 기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지 못했는데 이 성주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한 명의 헌신, 이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갖다가 붓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마지막 기회는 어떤 기회이냐? 그 하나의 그 복음을 받는 그 하나의 행위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완전한 완벽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쫄개입니다. 쫄개.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쫄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어느 정도 마귀의 쫄개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들.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그런데 복음 하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지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하나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줄 몰라요. 완전히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도 귀신이 우리를 건드려도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복음 하나를 탁 받고 보니 출애굽기 3장 18절 해방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되어 버리는 해방될 수밖에 없는 뭐를 주셨냐? 권세를 주신 거죠. 권세. 노예와 종살이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만 빠져나옵니까? 아닙니다. 종되고 노예되어 있는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되고 노예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돼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신분 하나를 갖다가 딱 뒤집어 버리니까 임마누엘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이 확실해지는 그 시간. 우리의 신분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를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복음 하나를 알았을 뿐. 참, 이 복음 하나를 갖다가 알았을 뿐인데 이런 역사들이 줄줄이 막 따라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와 종되었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돼요. 이사야 7장 14절은 포로되어 잡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종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신분을 딱 가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 운명이 뒤집어지는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줄 아는 우리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완벽한 완전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 이것을 뭘로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아라. 믿음으로 붙잡아라. 우리가 주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가난에 매여 있고 무능에 매여 있고 우리가 병들어서 육신이 아프고 그 질병 속에 우리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 있고 그 올무에 얻어 걸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가난도 있고 무능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나는 또 뭐 배우기도 하고 돈도 가졌고 뭐 다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마는 그게 행복의 기준은 못 되거든요. 뭔가가 공허하고 뭔가가 인생이 말이지요. 어둡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언약 하나를 딱 붙잡았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근심, 그 우울함과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조울증에 사로잡혀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힘든 거죠. 거기에서 싹 다 해방.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뭐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인데 모든 가난, 모든 무능, 모든 질병에서 싹 해방.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을 계속 안 되면 일 계속 힘들면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우리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에 우리 보좌 삶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그거죠. 그냥 예수님이 앉아버리면은 사탄이 꼼짝도 못해.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놀림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앉으시면은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완전 해방. 우리 인간은요,
잘못 하나 없어도요. 깨끗이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선행 열심히 하고 공로 닦고 선행하고 다 해도요. 재앙 해방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재앙을 갖다가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우리가 그렇게 법도 없이 살아갈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고 착하게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비교적 착하고 열심히 인생 깨끗하게 산 사람한테 문제가 많아요. 이상하게. 깨끗하게 소주해 놨는데 일곱 귀신 들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이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능력이 안 돼요. 자격도 안 돼요. 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어두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해방. 그렇죠.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믿음으로 잡는 것이다. 공로로 잡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잡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잡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이걸 갖다가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돼요. 사탄 문제, 지옥 배경,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진 능력 가지고서 뭐 토플이 900점 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되어지는 그 순간, 그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탁 붙잡는다면 이제부터는 이 받은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말에다가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탁 붓는 이 행위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보실 때에 복음적이고 귀중한 행위냐. 모든 사람들이 사탄과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가운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절대 언약이냐. 이것을 갖다가 모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부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행동, 이것이 증거되리라. 증거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여자의 한 행동이 전부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맞고 로마가 맞고 중세교회가 맞고 모든 인본주의 쓰는 자들이 다 막아도 다 핍박하고 다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굳게 탁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기도는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뭐, 유 목사님은 뭐, 하늘나라 CCTV에 모든 게 다 찍힌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뇌에 뭐, 이게, 각인되게 돼 있고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뇌에 각인된 것이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 영혼에 분명히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무조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아니, 나쁜 것도 그렇습니까? 모르죠. 다 보세요. 생각과 마음 속에 나쁜 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나쁜 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고, 이게 기록되어 있다가, 그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씩, 하나씩 나쁜 것들이 응답이 슬슬 다, 그게 영원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싹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움직이면서 계속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모든 거 놓고 전부 기도. 생각 안 나는 걸 갖다가 억지로 일부러 뭡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모든 걸 갖다가 놓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과 어려움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탁 제게 오느냐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막 기도해야 되지 않겠 지금까지 그렇게 막 기도를 해왔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 제목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설명하시면서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모든 것이 생각나게. 생각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축복해 주십시오. 꼭 굳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교회가 맞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 있다가 없으실 걸 갖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모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전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로 싹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는 뭐합니까? 막 이것저것 염려, 근심, 걱정거리, 불신앙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현장에 깔려져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루 종일 쌓여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또 혹은 뭡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서 질병, 이런저런 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집중하는 시간. 그럼 집중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분명한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얻으라는 것이. 그렇죠. 밤 시간에는요, 우리가 뭐 문제거리 놓고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 없애달라 그 말입니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 우리 질병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질병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 이 답을 갖다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땅 끝까지 가서 가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마귀가 빼앗아가든 뭐 사람이 빼앗아가든 세상이 빼앗아가든 다 빼앗아가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만큼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렘넌트. 이 답을 딱 얻으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영적 썸이 뭐냐? 다 버려둬. 그치? 다 버려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답을 정확하게 딱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 또 나가 전도다며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부르실 때에 뭐 이것저것 뺏기고 짓밟히고 이런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셨다. 이 답을 딱 얻어.
그렇죠. 이 야밤중에 이 답을 딱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괜찮다. 상관없다. 내게 생각나는 거, 염려되는 거, 고통스러운 거, 질병, 이 모든 것을 전부 생각으로 연결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염려든 질병이든 전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이 복음 증거해야 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문제 오고 실패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은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10,000번을 했든 그것과는 횟수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